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5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사실 이 재정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벌지 못하고의 관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만몬인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고,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이랑 또 잘 살길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재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만약 악인의 방법으로 벌었니? 그러면 반드시 그 재정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돈을요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어떤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그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왜? 어떠한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떠한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차이점은 극명하게 나누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면 눈에 쉽게 빨리 보인다라는 것이죠. 잡힐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어지면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손에 빨리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인 것이죠. 결과. 어떤 결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다 이렇게 갖고 가셨을까요? 물론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술은 세부대.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기준에 있는 나의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내 안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맘몬보다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같이 섞여갖고 당신의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떠한 결정?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번 돈 있잖아요.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재정을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단다. 그런데 사단은 결국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단은 주지를 않아요. 물건을 하나 샀어요. 계속 끝없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또 다른 물건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감사함이 넘치는 거야. 근데 그런 감사함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어떤 것을 하나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이 소유욕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더 좋은 것이 나오고 관심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의 시간들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어느 때 회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없어졌을 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다 그때 없어지더라도 새롭게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한다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구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구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얘기를 했냐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못된 부정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자구새와 같이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자구새의 특징은 뭐냐면은 메추리랑 비슷한 어떤 과인데 남의 알을 품다가 부화를 시켰는데 그 새끼가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떠나게 되어진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한다?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진다.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은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우리를 배신해요. 왜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슬프죠. 어렵죠.
힘들죠.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자고새를 떠납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조만간 그의 모든 돈은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벌고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그 약속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뭐 상업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데 무엇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면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무엇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 좀 이따 나와요.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어려운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것을 조종하는 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래요.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지혜로운 남편들이요, 가정의 잘못된 방법으로 누가 돈을 벌고 온다, 기도하세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무엇처럼 소유하지 말아야 될까요? 보물. 적어놔 주십시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청지기의 삶. 청지기는 관리자를 의미하거든요. 청지기의 삶. 그리고 재물이 있지만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삶의 패턴과 구조가 복잡하신 분들 계셔요. 목사님, 너무 내 삶이 복잡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으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무엇 해야 될까요? 그 죄의 사슬을 끊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하나부터 복잡한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복잡한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죄의 사슬, 나를 해방시켜 주셨네. 그러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잠언서 28장 8절 시작.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들, 비싼 이자를 가지고 버는 일이 뭡니까? 사채업자나 이자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겔 18장 13절 시작.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디 하나에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쳐요. 도박에 빠져있다고 쳐요. 그럼 무엇도 판대요? 와이프도 판다고 하잖아. 팔 게 없으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사람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거야. 근데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사채업자나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라고 칩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요?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일까요? 그건 누가 원하는 방법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엄마, 이 사업하면 대박이야. 이자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이걸 사놔야지, 여기다 투자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장담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와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높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 그 높은 이자가 누구를 죽인대요? 돈 빌리는 사람을 죽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그냥 나한테 주십시오. 물론 당장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어질 저갖고 뭐 어디에다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주면 돼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당장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돈을 쓰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나와 있죠. 목사님, 높은 이자를 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이 어디로 쓰인대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돈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피 흘리는 죄, 살인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막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엄마, 내가 뭐 1억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월마다 100만 원씩 줘 나한테. 이거는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죄? 살인죄.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에이,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그게,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한테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아무리 빚을 갚아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달마다 100만 원의 이자를 갚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원금은 못 갚고 이자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먹여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의 이자를 주면은 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겠냐고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1억이라는 사업장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 뭐 욕심은 몰라요.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시편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 나와 있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빌리고 나서 안 갚어.
왜? 뭐가 싸? 이자가 싸거든. 그 이자 싸니까 내 신용도가 좋아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자가 저렴해. 그래가지고 1억을 빌리는데 매달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안 낸다라고 쳐요. 그러면 1억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은 그 투자하는 어떠한 비용들이 창출되어지잖아,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는 원금을 갚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금을 갚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만몬의 영은 그러는 거예요. 만몬의 영은 그렇게 쉽게 빚을 내고 대출을 받는 거에 있어서 쉽게 해. 쉽게 생각해. 야, 남들 다 해. 남들 다 하는 거 왜 너가 하면은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빌렸다고 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부터 갚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빚부터 갚기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빚부터 갚지를 않아. 무엇부터 사기를 원할까요? 집이나 차나 이런 것부터 사기를 원해.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우리는 빚 갚는 데부터 우리의 재정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상대방이 갚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아는데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악인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을 갚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형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주라고. 이해되십니까? 그가 원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갚아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그 사람은 악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법적으로도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무엇을 베푼대요? 은혜를 베풀고 뭐하도다? 그냥 주는도다. 이러한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남의 돈을 빌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놔 주십시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싸대. 쓸데도 없는데 대출을 해.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급할 때 또 대출하려면 비싼 이자 내야 되니까는 미리 땡겨가지고 돈 빌려놓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세상은 엄마 그래야지 뭐 벌어? 돈 벌어. 웃기는 소리.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세상은 벌어요. 그게 문제야.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왜 악인들이 더 건강한 것 같지? 왜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의인은요 높은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회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금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으로 대가 지불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인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73편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건 내 신세네. 이게 시편 기자가 아니라 내 인생 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의인들은 재난을 받은 것 같아. 아니 계속 주고 그리고 또 갖지마, 나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집에서 손가락 빨고 우리 집은 재난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이러한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가도 제가 다룰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헌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우리를 벼랑 끝에 몰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벼랑 끝에서야 우리의 진짜가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경험되어지길 원하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도 고기 먹고 싶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우리 집도 이렇게 해서 돈 벌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얘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 악인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빼앗겨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나는 뭐지?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보인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 그 영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걸 보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들의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 형벌이잖아, 심판이잖아. 우리가 그 악인들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인자함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을 보면요, 인자하다고? 영원토록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내 재정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 현실은 어려운데 누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뭘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뭘 보고 있는가? 현실을 보고 있는가?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 흔들렸어요. 흔들릴 수
수도 있어. 어느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데 당신 꼴이 뭐냐고 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어려울 필요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이라니까. 근데 자꾸 그런 것 같네,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을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적어놔 주십시오. 복된 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악한 사람들의 부와 명예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순간 잠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더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단락 2번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야 된대.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돈 쓸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자꾸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카드 문자 오는 걸 보니까 200만 원이 넘었어. 그리고 요번 때는 300만 원이 됐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 아니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분수를 알자. 분수도 모르고 그냥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내 분수는 어디까지예요? 200만 원.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분수를 넘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겠죠. 빚더미에 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애들 이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이지 마세요. 아, 집에 쌀 없어요? 쌀 없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쌀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그리고 집에 간장은 있을 거 아니야. 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먹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같이 벌어요? 그걸 뭐같이 써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쓰기 바빠. 야, 쓰려고 버는 거지. 맞아요, 쓰려고 버는 건데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써야 될까요? 그래야지 그 재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죠.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다 합쳐가지고 200만 원이야. 모든 걸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자꾸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다? 교만해지는 거다. 카드값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다? 교만한 거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와 있잖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아이, 목사님 다음 달에 메꾸면 돼요. 목사님 요즘은요 또 그게 좋아졌어요. 카드 돌려막기라고 있어. 이번 달에 메꿔주면 여기에다 뺏겨갖고 돌려서 카드 깡하고. 그러한 것은 욕심이지. 욕심이 아니에요. TV를 딱 켰는데 1+3가 나오더라도 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걸 사가지고 내가 냉장고에다가 고이 모셔놔야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욕심이라고. 내가 돈 쓸 수 있는 한계점에서 벗어났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200만 원 안에 1+3가 됐든 4가 됐든 200만 원에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사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에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10을 하더라도 그걸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얼마라고? 10만 원이래. 그러면 그 집으면 돼요, 안 돼요? 겸손의 히브리 원어는 아나부이며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다? 가난하고 천한 자다. 잊지 마시라.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여러분들 걸치고 있는 거, 안경, 모든 거 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산 건데요. 그러긴 하는데 돈 벌어서 산 건데 원재료는 하나님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 거라고 써있다니까. 지금 내 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거 지금 여러분들이 빌려서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라고 붙여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붙여있다고. 원재료는 하나님이잖아. 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리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스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재료는 아닌 게 어딨어? 이 지구에서 나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아닌 게 어딨냐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하늘에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기에,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의 한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 한계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선을 넘네. 선 넘는 게 버릇됐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 적어놔 주십시오.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200만 원인데 자녀, 교육, 생활비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빚을 지면서까지 비싼 과외를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00만 원에 잘 훈련될 때 2천만 원, 2억에서도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셔요? 작은 것을 맡겨 놓으시고 큰 것을 맡기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 그러면 어디에 잘해라? 현실의 삶 가운데 잘해라. 근데 현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빌딩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빌딩을 갖고 싶으면은 지금 있는 재정에서 뭐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충성 안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잠언서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대. 만몬의 영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충동 구매를 통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충동 구매는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자신의 한계선을 무시한 채 돈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13절만 외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전에는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풍부함의 환경이 주어질 때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몇 억씩 벌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누리십시오.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배고픔이나 궁핍이 주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계속 궁핍과 배고픔이 있는데 나는 언제 풍부해질까요? 곧 있으면 풍부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놔 주십시오.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평생 남들과 비교해서 충동 구매하게 되며 카드 할부를 해서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 잠언서 22장 7절 시작. 빚진 자는 빚쟁이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입니까? 빚쟁이의 종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의 재정의 구조 안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빚쟁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지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빚쟁이의 종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나는 빚쟁이 종 아닌데요. 난 따박따박 이자 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빚진 자는 빚쟁이의 종이 되니라. 우리의 빚으로 인해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만문의 영은 빚으로 우리의 재정을 묶어버리며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내느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듭니다. 돈 벌어서 뭐 하는데 바빠요? 이자 내는데 바빠. 만문의 영은 돈을 빌리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속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몬은 큰 빚을 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확장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며 빚에 시달리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빚을 갚기 위한 생각으로만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빚을 지게 됩니까?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잠언서는 빚 갚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 보정을 섰다가 내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자, 담보하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함정에 빠지는 거다. 아시겠죠? 4절 시작.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뭐래요? 그 일을 미루지 말래. 원금은요, 목사님, 돈이 쌓여야지 갚죠. 그런데 차 리스해갖고 리스 나가는 가격, 집 월세 뭐 이런 돈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꾸 미뤄. 언제까지 미루어야 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뭐 하지 말래요?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아라. 왜? 너는 빚쟁이의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 갚는데, 원금 갚는데 뭐 하래요? 최선을 다하래. 뭐 하는데? 원금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래. 그리고 또 5절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빚 갚는 자의 자세. 첫째 시작. 오늘부터 더 이상의 빚을 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둘째 시작. 오늘부터 작은 금액이라고 매일 매달 빚을 갚기로 결정합니다. 셋째, 믿음의 예산안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를 없애야 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기왕 어차피 돈 쓰는 건데 이 카드 쓰면요 뭐가 쌓여요? 포인트 쌓여요. 포인트. 미혹되어질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럼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라. 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구조는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큼 사용하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반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믿으십니까? 근데 순종 안 하면 노역사. 단락 3번 열왕기상 17장 4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합 왕에게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까마귀들을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겠지.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을 하니까는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경험한 엘리야,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뭉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사르밧 과부의 삶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를 위해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마지막으로 먹을 물과 음식을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죽고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어이 너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그 물과 기름과 떡을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나서 나중 후에 먹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이 도덕적 관념에서 부딪혀. 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결정한 사람한테 그거 그냥 엘리야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 가정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가갖고 헌금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너무하시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과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요. 그런데 왜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은 이 떡과 이 기름에게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결국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사르밧 과부야, 너에게 밀을 주고 기름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거 내려놔라. 벼랑 끝에 서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고. 우리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랑 엄청 부딪힌다고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몰고 가신다고요. 여러분들 안 부딪힐 것 같으세요? 부딪히죠. 생각이. 왜 이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누가 의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예요? 내 의잖아 지금. 근데 엘리야는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을 경험한 자잖아. 우리 그거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 영혼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알았다고요. 그가 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았다고. 그거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왜? 본인이 며칠 전에 그걸 경험했거든. 본인이.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뭐가 되길 원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넘쳐나잖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막 며칠 동안 계속 먹잖아. 동일하게 성부로서 이 사르밧 과부가 쓰임받길 원했다니까요. 과부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만약에 과부가 그거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니 엘리야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왜? 그 과부의 안타까운 모습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적어놔 주십시오, 인간 관계를 중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일이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이거든. 그죠?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내는 건 죄예요. 그런데 11조를 얘기 안 하는 게 마치 나는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렴한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금 일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목회자가 거룩하고 청렴한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절기연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 안 해.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해. 헌금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조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관계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들, 목회자도 죄 짓는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의지하고 있는 밀가루 기름을 포기하길 원하셨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많이 한 것이고 많이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하나님 축복할 수 없죠. 그때 나는 사르밧 과부처럼 기꺼이 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나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없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오면요 더 머리 아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세우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하면서 뭐 많은 집회도 해보고 큰 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 정작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 안 받았다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일을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큰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큰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